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인도와 사랑으로 덮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이 찬양을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깊은 데로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름 부음과 하나님의 권능과 축복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아버지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함 축복하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은 당신을 위한 시간입니다. 당신에게 승진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까지.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 48절 함께 구나무대로 기도합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입니까? 아멘. 이와 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자를 사랑하며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삶의 방식이 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땅의 삶의 방식은 원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갚아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은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표현이 뭐라고요? 그 사랑의 표현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핍박하는 사람, 원수짓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아멘 소리가 적어요. 소리가 다 들어갔어. 아프리카에 보면은 서쪽인데 저 북쪽에 사막이 있습니다. 사막. 근데 그 사막에 베두인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막에서도 살아요. 더러 이제 풀들이 나 있어요. 사막인데도. 근데 그곳에서 사는 사람들을 이제 영국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 방문을 했어요. 방문해서 그걸 촬영한 장면을 제가 봤어요. 근데 그 가운데 양하고 염소를 같이 이렇게 키우는 그 원주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우리를 가는데 울타리를 딱 쳐가지고 양하고 염소하고 같이 이제 키우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날은 아주 특별한 일을 한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촬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거세하는 거예요. 거세. 그러니까 양이나 염소나 그대로 이제 순놈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렇게 크잖아요. 어린 양에서 해서 점점 크잖아요. 거세를 안 해주면은 나중에 이게 냄새가 나가지고요 고기를 제대로 못 먹는데요. 냄새가 나서 호르몬 때문에 이제 냄새가 많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고기 자체도 이제 그런 냄새가 나서 잘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적에 양이 어렸을 때에 이제 염소도 마찬가지고 거세를 해준대요. 그러면 맛이 이렇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세를 해주는데 그래서 이제 그 촬영하는 그 팀에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원주민이 염소를 좀 잡아달라. 이제 저희가 이제 거세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염소를 딱 잡으니까 소리를 질러요. 염소가. 여러분 염소 혹시 잡아봤어요? 저는 잡아봤는데 엄청나게 소리 질러요. 진짜로. 아주 죽을 것 같아요. 야 얘가 아픈 모양이다. 이 정도로. 얘가 어디가 다쳤나 보다. 이 정도로. 근데 아닌 게 아니라 그 주인도 원주민도 얘기하는 거예요. 염소는 원래 이렇게 소리 질러요. 아파서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니고 원래 염소는 소리 지릅니다. 그러니까 꼭 좀 잡고 계세요. 이거 아픈 거 아니에요. 아직 아픈 거 아니에요. 거세 하기도 전에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지금 아파서 그런 게 아니고 염소 자체가 그렇게 소리 지르는 거니까 염려하지 말고 꼭 좀 붙들고 계세요.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소리 지르니까 이게 어디 아픈 모양인 줄 알고 막 놀려고 하니까 아니라고 잡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것을 하고 나서 양을 이제 잡았어요. 어린 양을 이제 딱 잡는데 양은요 너무너무 조용한 거예요. 걔도 정말 아픈가? 아파서 소리를 못 지르나? 할 정도로 소리가 없는 거예요. 소리가 그냥 가만히 있어요. 차분하 마나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얘는 왜 그럽니까? 라고 했더니 원래 양은 이래요. 그러는 거예요. 또 양은 이래. 그러니까 염소는 소리 지르고 양은 조용한 거. 이게 특징이라는 거예요. 깨달음이 확 오더라고요. 야,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도 양과 염소로 나온다고 했는데 세상 가운데서도 양과 염소로 나온다고 했는데 이게 그렇구나. 소리 지르면 염소, 조용하면 양. 그렇구나.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의 31절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판지로 오십니다. 만왕의 왕으로 딱 오셔가지고 사람들을 다 둘로 나눈대요. 오른쪽과 왼쪽으로 딱 나누는데 양과 염소로 딱 나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그 양의 그 행위, 하나님 앞에 의로운 행위를 한 그 행위의 열매들에서 쭉 나열을 합니다. 자, 그러니 너희는 내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또 염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염소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의로운 행위를 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쭉쭉쭉 나열을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해서 예비한 영원한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양은 영생에, 염소는 영벌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영생에 들어가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럼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쭉 보면은 그 의로운 행위의 열매들에서 쭉 나열합니다.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한번 찾아보죠. 마태복음 21장 한번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21장 먼저. 마태복음 21장 43절. 마태복음 21장 4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받는다고요? 그 나라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 받는다. 비록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그 나라에 열매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 나라를 빼앗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열매 맺읍시다. 꼭 맺어야 됩니다. 예, 꼭 맺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기를 원한다면, 그래서 열매를 얼마나 맺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분량이 다 달라요.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을 풍성하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천국을 풍성하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말씀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말씀을 선포할 때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습니다. 할렐루야. 심지어 나중에 제자들을 세워가지고 나중에 그들에게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라.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회개하라. 회개하라. 자,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없이 이렇게 가던 길을 어떻게 해요? 돌이켜서 하나님으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다시 말하면,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던 방식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삶의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개하라 이런 뜻이에요. 회개하라. 자, 하나님의 말씀 한번 보죠. 마태복음 4장 17절. 마태복음 4장 17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갈급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비로소 전파하여서 처음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회개하라. 이유는 뭐예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하시면서 병든 자를 치유하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입니다. 권능. 하나님의 나라의 부요,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질병이 없고, 할렐루야, 예, 가난이 없어요. 예. 그래서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다 살아있는 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또 하나님의 나라는 부요합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뭐라느냐. 자, 여기 보면 마태복음 4장 말씀 우리가 읽었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5장부터는 5장, 6장, 7장까지 뭘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의로운 삶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을 시범하여 보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러한 권능을 충분하게 너의 삶 속에 맛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방식으로 변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삶으로 바뀌어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에서 또 두 번째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또 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기를 원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나는 너에게 천국 주기 원한다. 이거예요. 천국을 놓쳐서는 안 된다. 할렐루야. 천국을 놓쳐서는 안 된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런즉 너희는 이 땅에 있는 거 먼저 구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 이것만 생각하는데 그 뒤에 바로 따라오는 게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과 부유를 구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맛볼 수 있는, 그것을 깊이 취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의. 합당한 열매를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매 맺도록 위해서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거 구합니까? 하나님 이거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거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저 녀석 좀 바꿔주세요. 저 사람 좀 바꿔주세요. 이렇게 구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거 구하십니까? 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 의. 하나님 나라에서 의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옳다 인정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해 보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위해서 침노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그 나라의 부를, 하나님 나라의 재정을 내게 주세요 하면서 여러분 침노합니까? 물론 그것도 침노해야 되죠. 그러나 더 중요한 침노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내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거 침노하면서 구해야 돼요. 이거 침노하면서. 이 마음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 마음을 가지고 침노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성령을 가득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득 부어주셔서 마땅히 그 열매를 맺도록 하시고 마땅히 하나님의 나라의 부요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순서예요. 순서. 열매 맺기를 위해서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의 그 의를 구하세요. 우리 앞서 구하세요.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합시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더해준대요. 더해준대. 맛보게 하신대요. 그냥 누리게 하신대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신대요. 아멘. 예. 자, 세 번째. 그래서 맛보라. 맛보라는 거예요. 맛보라. 맛보라. 뭘 맛보라고요?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이제 돌이켜라, 의로운 삶을 구하라 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구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하게 맛보게 하신다. 자, 또 하나님 말씀 한번 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한번 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의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여기 하나님의 나라의 대표적인 첫 번째가 뭐라고요? 의.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우리가 먹고 마시고 누리는 거죠. 맛보는 거죠. 근데 이것은 세상의 것들을 맛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맛보기를 원하게 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이거에 있지 아니하고 이런 거 누림보다 더 뛰어난 거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나는 너에게 이런 것들을 맛보게 하기를 원한다. 예? 여러분 충만하게 맛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의로운 열매도 맛보고 평강도 맛보고 더 나아가서 기쁨도 맛보고. 예. 자, 이렇게 맛보았으면 네 번째 전파해야 돼. 전파.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해야 될 일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과정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회개해서 매일같이 우리가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 하나님, 내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합니다. 구하라. 그 다음에 맛보라. 그 다음에 전파라. 맛봤으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맛봤는데 당신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기를 원해. 전파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9장 2절 봅니다. 누가복음 9장 2절. 누가복음 9장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아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내보내셔요. 그런데 뭘 전파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도록 내보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서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 사실은 파송하는 거예요. 가정으로, 직장으로, 여러분의 삶터로, 일터로 파송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도록.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먼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맛봐야 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지 않고 어떻게 전파하겠어요? 내가 경험하지 않은 거 어떻게 전파하겠어요? 그러려면 가장 먼저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맛봐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회개라. 회개. 돌이켜라. 삶의 방식을 바꿔라. 그래서 삶의 방식을 구체적으로 뭘 바꾸는가? 뭐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의로운 삶인가? 이거를 오늘 보기로 원하는 거예요. 잠깐.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하나님의 나라의 의로운 열매의 그 모습,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 그랬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마태복음 5장 43절. 우리가 전체적으로 성경을 좀 살펴보면서 7가지 부분에 대해서 조금 내가 이 땅의 삶에서 하늘의 삶의 방식으로 바꿔야 되겠다. 첫 번째, 사랑이다. 사랑. 자, 43절 다시 한번 43절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원수를 사랑하고, 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것은 어느 삶의 방식이에요? 이 땅의 삶의 방식이에요.
그러나 너희가 그것을 들었으나 이 땅의 삶의 방식, 이 땅의 가치관을 들었으나 나는 지금 너에게 말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방식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양의 삶의 방식, 염소가 아니라 양의 삶의 방식이다. 이거를 말씀하시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것도 이런 뜻이에요. 네가 양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지금 이렇게 말한다. 지금 이런 뜻이에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여러분 원수 사랑합니까? 에? 원수가 집안에 있다더니 하면서 에? 혹시 그러고 있지는 않아요? 에? 그러면 더욱더 사랑해야지. 그죠?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진짜 여러분, 되게 나를 해코지 하는 사람,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 하고 꼴도 보기 싫은 사람, 이런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나요? 목사님, 저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없어요. 내가 변했나 봐. 예, 잘했어요. 그런데 기도는 안 해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다만 원수를 사랑하며, 여러분 그냥 원수를 미워하지 않으며 이것으로 지금 멈추라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운 사람이 없어요. 이게 다 완성된 거예요, 아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건 절반인 거예요. 절반. 목사님 내가 변했나 봐, 내가 미운 사람이 없다니까. 전에는 그냥 누구만 꼴만 봐도 하지만 보기 싫어가지고 고개를 싹싹 돌렸는데 지금은 고개 안 돌려진다니까요. 그냥 본다니까요. 예, 훌륭해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아직 너 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양처럼 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랑해라. 사랑의 가장 기초적인 게 뭐라고요? 예? 기도해라.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 옆 사람 알려주세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뉘앙스가 이상한데. 예.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예. 정말 내 마음에 안 들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내게 상처가 됐던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으로 열매를 지금 맺고 있는 사람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나는 지금 염소라는 거예요. 염소. 빨리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 바꾸시기 바랍니다. 빨리 바꿔야 돼요.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돼요. 주님 언제 오실지 몰라요. 어느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주님 지금 당장 오시면 안 됩니다. 자기가 아직 안 변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오면 안 된대. 그 사람 내일도 안 변해. 그 사람은 계속 내일 이렇게 하다가 주님 오시는 날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님 만날 거예요. 오늘 당장 변화시켜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축하하세요. 오늘 당장 변화됩시다. 아멘. 네, 바꿔야 돼요. 삶의 방식을 바꿔야 돼요. 염소에서 양으로 자꾸 바꿔야 돼요. 이 땅의 삶의 방식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방식을 자꾸 바꿔야 돼요. 두 번째, 내가 주고받는 거에 대해서, 주고받는 거, 그죠? 우리는 그렇잖아요. 먼저 받고 주려고 그랬잖아요. 먼저 받고 주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느냐? 주어라. 주어. 이게 달라요.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그러니까 이것도 바꿔야 돼요.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주고받는 거. 줘라. 먼저 줘라. 근데 그 사람한테 받을 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실 거 기대해라. 이게 달라요. 세상은 뭐예요? 그 사람한테 받을 거 기대하잖아요. 그러나 그거 기대하지 말아라. 자, 누가복음 6장 3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예. 여러분 줄 때요 이 말씀 붙들고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막 생겨요. 믿음이. 그냥 주는 것과 믿음으로 주는 것은 차원이 달라요. 기쁨으로 줄 수 있어요. 자, 세 번째. 우리는 어찌하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으뜸이 되려고 하잖아요. 으뜸. 이게 세상의 삶의 방식이에요. 뭐든지 탑이 되려고 하잖아요. 탑. 다른 사람 누르고서라도 위로 올라오고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 머리 짓밟고 올라가려. 경쟁.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 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4절. 마가복음 10장 44절.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바꿔야 돼. 이 땅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으로. 이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열매라. 그래서 우리가 천국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4절 함께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네.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으뜸 되려고 뭔가를 한다면 그 사람 으뜸 못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 다른 사람을 섬기는 종처럼 내가 내 스스로를 낮춘다면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회 구성원들이 높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높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어디 이게 가잖아요. 가면 음식점이나 외부에서 이제 컨퍼런스 가거나 뭐 집회 가거나 이렇게 하면은 외부에서 가면 사람들 많이 앉는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대순대로 저 끝에 앉으려고 그래. 사람이 이제 말석에 앉으라고 했잖아요. 말석에. 제일 윗좌석에 앉으려고 하지 말고 말석에 앉아라. 여러분 자기를 낮추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셔요. 자, 네 번째. 우리는 이 땅에서 편안한 거를 원해. 편안한 거, 편안.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봅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디모데후서 1장 8절. 편안한 삶의 방식은 세상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편안한 거. 그러니까 조금 더 불편한 거를 이게 참으려고 하지 않아요. 불편한 것을 감수하려고 하잖아. 그죠? 더군다나 요즘 시대는 더 그래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느냐?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편안이 아니라 뭐라고요? 복음과 함께 고난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받을 준비하라. 할렐루야. 예. 사도 바울이 편안한 거 추구했다고 한다면 복음 안 전했을 거예요. 저도 편안한 거 추구했다면 스리랑카 안 가요. 힘들어. 차 타고 다니기도 힘들고 가난한 지역이라 힘들어요. 물도 힘들고 물 마시는 것도 힘들고.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가라 하는 거예요. 가라. 몸이 아파도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편안한 거 추구했다고 한다면 밖에 안 나와요. 그러나 자꾸 가라고 하니까 가는 거예요. 외국에 한 번씩 나가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비행기 한번 타보세요. 오랫동안 12시간 16시간 타보세요. 더군다나 저 같은 경우는 온몸을 비틀어요. 온몸을 비틀어. 여자와 같이 어느 분은 스타킹을 신더라고요. 다리가 막 부어오르니까 비행기 오래 타면은 장시간 타면 다리가 부어오르거든요. 부어오르는데 스타킹을 신으면 괜찮대요. 그렇다고 제가 스타킹을 신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비행기 타면은 막 주물러요. 다리를 주물러. 아프니까. 무릎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막 하니까 주물러. 편안함 추구했다고 한다면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냥 국내에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편안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서 평안 다르죠? 편안이 아니에요. 평강의 삶을 추구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할렐루야. 비록 고난 중에 있지만 고난을 주님과 함께 복음을 통해서 고난 받지만 그러나 그 마음 안에는 뭐가 있어요?
편안함은 없지만 뭐가 있어요? 그 마음 안에 평강이 있어요. 평강. 하나님의 나라에 그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그 평강이 있어요, 내 안에. 할렐루야. 그것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 용서. 자,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 용서할 때 70번에 7번도 용서하라. 70번에 7번도 용서하라 라고 했어요. 근데 심지어 이렇게 또 말씀하셔요. 뭐라고 하느냐? 마태복음 5장 3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아멘. 네.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옆 사람 한번 해볼까요? 네? 옆 사람.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이게 사실 근데 거의요, 우리는 오른뺨 딱 맞잖아요. 본능적으로 같이 나가요. 거의 생각할 틈이 없어. 같이 나가요. 이게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뭐냐? 용서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돼요.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하도록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훈련 받으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침뱉음을 당하고 가시의 시험을 당하고, 그래도 묵묵히 그것을 참으셨잖아요. 누굴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바라보고. 할렐루야. 이게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수 갚는 것이 아니라, 나 때렸으니까 나도 너 때려, 이것이 아니라, 내가 원수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믿고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요. 옆 사람이 가까운 사람이든지 먼 사람이든지 뭔가 나를 해코지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면, 찔르면, 상처를 주면 나도 상처 주려고 하는 습성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받으라는 거예요. 받으라는 거예요. 그 상처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찔르면 그냥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같이 일하는 사람이 옆에서 막 뭐라고 해요. 뭐라고 막 하게. 뭐라고 막 하면은 나도 한마디 해줘야 되잖아요. 못 참아. 우리는 못 참잖아요. 그죠? 잘 참아요? 뭐라고 막 하면은 못 참잖아요. 속에서 막 이만큼 올라오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요? 뺨을 때리면 다른 뺨도 내라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할 때 대들지 말고 뭐예요?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묵묵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갚아주신다고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대들지 말고,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아라. 다투지 마세요. 그러니까 다툰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상대방이 나를 딱 때렸으니까 나도 뭐예요? 때린다는 거예요. 이게 다툼이에요. 다툼. 그러나 일방적으로 내가 그냥 상대방이 뭐라고 하면은 그걸 계속 받으면 다툼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냥 허공을 치는 것 같아. 그 사람이 포기하고 그냥 가.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이, 삶의 방식이 그렇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다투지 맙시다. 아멘. 다투지 마세요. 괜히 뭔 말 하면은 한 달 전에 것까지 막 끄집어내가지고 같이 싸우잖아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꾸세요. 바꾸세요. 당신 전에 그랬잖아. 그때 내가 참았는데 오늘은 내가 새록새록 기억이 나는구만. 새록새록. 그 막 싸우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열매가 다 두두두두 다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맺으려고 막 하다가 아이고 조금만 참으면 열매 맺는데 그냥 누두두 다 떨어져가지고 하나님 먹을 것이 아무도 없어. 너 상급 없다. 지난 한 달 전에는 잘 참더만.
이번 달까지만 참았으면 열매가 탁 맺혀져가지고 하나만 배터려지는데. 여러분 열매 맺으세요. 할렐루야. 옆 사람 축하하세요. 열매 맺읍시다. 그래서 인내로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자, 여섯 번째 계산. 우리는 계산을 바닥바닥 해가지고 계산으로 살죠. 그러나 하나님은 계산으로 살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뭘로 사느냐? 로마서 1장 17절. 로마서 1장 17절. 로마서 1장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의인은, 의로운 열매를 맺는 사람은 반드시 믿음으로 산다. 아멘. 계산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계산으로 살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음성과 감동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내 계산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그 음성과 감동을 따라서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계산한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한 삶을 살아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비밀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부요고 풍성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 계산대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과 부요를 못 누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서 믿음으로 하면 계산으로는 답이 안 나오지만 믿음으로 그걸 순종해서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부요가 풀어져 가지고 놀라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보물을 어디다 쌓느냐? 보물. 부자가 있습니다. 부자가 있는데 두 종류의 부자가 있어요. 땅의 부자가 있고 하늘의 부자가 있어요. 땅의 부자는 어디다 쌓을까요? 땅에다가 잔뜩 쌓아요. 땅에다가. 하늘의 부자는 어디에다가? 하늘에다 쌓아요. 이게 달라요. 땅의 부자와 하늘의 부자는 달라요.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21절까지 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거기는 점과 등록이 대하며 도둑이 도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점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그럼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 있나요? 네? 여러분의 마음 어디 있어요? 보물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이 가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여러분의 보물이 어디 있어요? 네? 집의 한쪽 동 구석에? 네? 늘 그 농 구석 한쪽 구석에 마음이 탁 가서 거기에 뭔가가 있어요. 뭔가 다른 사람은 모르는, 아무도 모르는. 그렇죠? 세상에 어느 분은 돌아가셨는데요. 침대 밑에 수억 원이 있더래요. 수억 원. 차곡차곡 쌓아놓은 거.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돌아가셨어. 그분은 그 마음이 어디가 있는 거예요? 침대 밑에.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하늘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에 있어야 돼요. 하늘에. 우리의 마음이 하늘에 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하늘의 보물을 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땅의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하늘의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진짜요? 여러분 하늘의 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지만 땅의 부자는 땅에 쌓아놔요. 땅에 막 수조 원씩 쌓아놓잖아요. 수조 원씩 몇 억씩 쌓아놓잖아요. 땅의 부자예요. 땅의 부자. 그러나 이 땅의 부자는요 잠깐 부자고 영원히 망할 부자예요. 하늘의 부자는 뭐예요? 잠깐 없는 것 같아. 하늘에 다 쌓아놨기 때문에 이 땅에 보이는 게 없어. 허전해. 때로는 허전할 수 있어요. 아니 장롱을 살펴봐도 아무것도 없고 침대 밑을 살펴봐도 아무것도 없고. 그러나 어디에 쌓아놨어요? 하늘에 쌓아놨어요. 하늘에.
영원한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부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한 부자.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요 위로를 받아요. 위로. 하나님이 하늘에 쌓아놓잖아요. 하늘에 쌓아둬라. 하늘에 쌓아둬라. 왜냐? 땅에 쌓아둔 게 없어가지고 때로는 여러분 세상에 어떤 그런 생각들이 탁탁 치고 들어올 때 쌓아놓은 게 없는데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도 모르게. 옛날에 그랬어요. 지금은 안 그런데. 근데 이 말씀을 다 기억합니다. 아, 그렇지. 하늘에 쌓아놓으라고 했지. 나는 하늘에 쌓아놨으니까 됐다. 이거예요. 그 생각들이 공격을 못해요. 더 이상. 말씀으로 방어할 수 있어. 믿음의 방패. 나는 하늘에 있어. 내 것은 하늘에 있어. 할렐루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주님이 땅에 쌓아놓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으니까 땅에 쌓아놓으라고 만약에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내가 땅에 쌓아놓지 않은 거에 대해서 후회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땅에 쌓아놓으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심지어는 땅에 쌓아놓지 말라라고 했으니까 하늘에 쌓아놓으라고 했으니까 나는 그 말씀에 순종했으니까 할렐루야. 감사한 거죠. 막 다행이더라고. 어느 때는 땅에 안 쌓아놓은 게 다행이더라고. 야, 아무것도 없는 게 다행이다. 보니까 있잖아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쌓아둬도 괜찮고 하늘에는 더 많이 쌓아놔.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어요? 만약에 땅에 쌓아놔도 괜찮아. 땅에 쌓아놔도 괜찮고 그거 조금 네가 정말 믿음이 있다면 너 하늘에다 더 많이 쌓아놔야 된다.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면 땅에 쌓아놓지 않은 거에 대해서 후회했을 수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참 다행이더라고. 없는 게 다행이야. 하늘에 쌓아놓은 게 다행이야. 그동안에 하늘에 쌓아놓고 쌓아놓은 게 다행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으로 삽시다. 아멘. 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 이 7가지만 가지고도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회개할 수 있어요. 회개. 내가 그동안 이러한 삶을 살지 못했던 거에 대해서 회개할 수 있어요. 돌이켜라는 거예요. 돌이켜라. 7가지 여러분 걸리는 것들 있죠? 이 걸리는 것들을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합니다. 내가 할렐루야. 구하시라는 거 구하시라. 이렇게 구하면 여러분 삶 속에 이런 열매가 맺혀지잖아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부유와 권능들을 맛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경험으로 어떻게 해요? 증거하라. 전파하라. 야,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어. 너도 그렇게 되기를 원해. 내 마음에 평강이 있어. 내 마음에 기쁨이 있어. 너도 그렇게 되기를 원해.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전파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방식으로 염소가 아니라 양의 삶의 방식으로 바르게 바꿀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소리를 새롭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염소의 삶이 아니라 영원히 마귀와 그의 사자를 예비한 불에 들어가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영생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는 삶으로 우리 자신이 바뀔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의로운 삶의 방식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이 삶의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각 사람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으로 넉넉하게 살아갈 것을 선포합니다. 넉넉하게 살아갈 것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름 부어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채워주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간구를 들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옆사람 축복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방식으로 삽시다. 빨리 회개하고 돌이킵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하게 맛보게 됩니다. 아멘.